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당신의 가정에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열매로 맺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갈망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두 가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하는 부담감입니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보나 신앙의 깊이로 보나 삶의 모습으로 보나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 그저 전도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 한없이 부끄럽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은 목사님의 부재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평소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실까봐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담감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평소보다 적게 오셨죠? 예, 할렐루야. 예, 헛된 부담감이었다는 걸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담에서 감사로, 부담에서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딘가를 갈 때 그곳을 잘 알고 신뢰되는 사람과 가는 것이 짐을 잘 꾸려서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서툴고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셔서 말씀의 여정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을 잘 만나도록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을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39일 후면 한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어느 아빠보다 아이를 사랑할 것이고 아끼고 많은 것을 주며 아이가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뤄가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의 이름을 뜻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제 집인 마냥 행동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들 만난 적이 있으시죠? 제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버릇이 없어 보였고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는 애가 저러는데 뭐라고 있어? 애들이 저러면 혼을 내야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스러운 조카를 보면 조금은 관대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그러면 조금 더 관대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혹 그렇게 한다면 옆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괘씸죄를 알고 계신가요? 괘씸죄의 사전적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나 권력자의 의도에 거슬리거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을 말합니다.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여 받는 미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대중교통에서 아이와 부모를 평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재판의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나에게 괘씸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잘하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고 믿기만 합니다. 어찌하여도 용서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믿고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게 됩니다. 좋은 판결이 나오기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중범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교도소 생활을 잘하게 되면, 모범이 되면 특별 사면으로 형이 줄거나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려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회에서도 노력을 하면 용서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누구도 주지 않은 재판권으로 누군가를 괘씸죄로 판결하여 그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재판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재판이 실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조금의 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가 우리에게 재판권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으로 잘못된 판결을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법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법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법정에서의 재판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판결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과 달리 우리들의 판결과 달리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과 나무 등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시며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첫째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판결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재판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판결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왜 유죄인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땅 위의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의 신비로움을 통해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삼고 그것들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실을 알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한 민족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까지 욕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유대인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심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의인이라 불릴 것이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앙을 우리의 열심처럼 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죄인이 아닐까요? 진실하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유대인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판결하셨을까요? 그들도 역시 유죄라고 하나님은 판결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에게도 유죄라고 판결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그들은 완전히 의로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과 유대인들만 죄인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슬픈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중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문제에서 인간이 통치하기로 결정하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주인을 자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곧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라고 판결하십니다. 재판장은 이런 우리를 죄인이라 판결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유대인도, 우리도,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 없다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무죄로 판결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아무렇지 않은 일로 익숙해져 갑니다. 오히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묻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 놀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서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식도, 능력도, 권력도 그 어느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렇던 자격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집행되어진 판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지며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란 이 단어가 우리를 잠잠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그 한 단어만 들어도 우리 심장이 벅차오르는 그 은혜들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 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고 남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주권의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갈수록 무덤덤해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벅차게 하여 주시고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은혜 가운데 살기로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용서받음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를 심판자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아버지 정죄하며 살아갔던 죄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 사람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한백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지난 화요일부터 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 휴가 중 가운데 쉼과 평안이 가득하여서 충전의 시간이 되고 충전되었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그 힘으로 인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목회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 휴가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으로 다른 곳으로 나가 있는 교우들이 있을 텐데 그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 임기 가운데 아버지 많이 피곤하고 노동의 가운데 아버지 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 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전의 시간을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의 맡기신 아버지 목회를 아버지 능히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양들을 찾아가며 사랑하는 양들을 말씀을 꼴로 아버지 먹이며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함을 함께 하여 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함께 또한 휴가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쉼의 자리 가운데 한번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 평안 주에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사역들로 인하여 다른 곳에 나가 있는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번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온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함과 쉼과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사오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어서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에 있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7월, 8월 두 달 가운데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운동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작정했던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우신 비밀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10월 중에 있는 한맹 문화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맹교회 미래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8월 중에 있는 청년 수련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잔치 가운데 많은 영혼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매교회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일꾼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8월 두 달 가운데 함께 작정하여 기도운동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 상식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채우지 못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읽게 하여 주셨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게 하여 주셨소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의 크고 놀라운 아버지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도우심의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맹 문화축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10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아버지 담을 열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담당한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주의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진 잔치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그곳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행사 가운데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교회가 조금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조금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방에 물이 조금 올라오고 전기가 끊겨서 릴선으로 전기를 연결하며 냉장고를 다시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아버지 교회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 교회가 오래되어서 이제 그 쓰임을 다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다시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그 일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수일내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진 그 성전이 다시금 일어나서는 성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걱정케 하신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귀하신 아버지 손길로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생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잃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손길로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목사님께 쉼과 평안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금 목회의 자리로 나아올 때 부족함 없이 맡기신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집과 교회를 떠나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정을 붙드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중에 있는 청년 수련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오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중에 있는 한민문화축제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지역사회와 세상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노후되어 비가 오면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강히 지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채우시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